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중 3번째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십니다. 비유란 추상적인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의 사물이나 상황 등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친숙한 생활 풍경을 소재로 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방법은 그런 면에서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쉽고 재미있게 알아듣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이중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과 동시에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중에 이 본문을 자주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데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이상한 것과 연결하고 다른 것을 덧붙이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신 것에다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뿐더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만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멈추신 곳에서 함께 멈추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12장에서 안식일 관련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장시간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안식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 바닷가에 배 위에 앉으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해가 돋은 후에는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땅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개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종류에 따라 결실이 맺어지지 못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좋은 땅과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더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깨닫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더 빈궁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올바르게 경청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이르러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열망하지 않는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16절, 17절 말씀에서 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천국의 비밀을 열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 좋은 땅과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더욱더 사모하여 깨닫고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설날 새벽에
하나님께 들을 길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더 온전히 깨달으심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들을 귀를 간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중 영혼의 모든 권속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